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뜻이 어디 있는가, 정세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는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야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갈림길이 딱 주어지거나 아니면은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거나 하면 더 간절해집니다. 도대체 뭘 선택해야 하는가? 도대체 나는 뭘 생각하면서 버텨야 하는가? 등등 우리가 많이 고민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결혼은 누구랑 해야 하는지, 직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은 어떤 식으로 내가 해나가야 할 것인지, 별의별 결정과 별의별 고민들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은 하고 고민은 하지만 우리의 진심을 들여다보면 그게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묻지만 사실 내가 어떻게 해야 가장 성공하는가에 집중이 좀 많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 걱정도 없을 것 같고 또 일도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별로 미래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이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미래가 어떨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 속에, 마음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들 미래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밖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나가면 여러 사주팔자, 요즘은 타로 카드 이런 걸로 해서 미래를 알게 해주겠다는 이 업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면 안 됩니다. 가면은 타로 요즘 젊은 사람들 부산대 앞에서 타로 이런 거 많이 보더라고요. 연애 운이다, 결혼 운이다 이러면서 카드를 몇 장 뒤집는데 칼이 뒤집어져 나왔다는 둥 제가 해봐서 아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점을 보고 합니다. 왜요?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내가 지금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지금 바로 걸어가고 있는 게 맞는지 계속 고민이 되니까 미래에 대해서 계속 간절히 원하는 것이 사람 본능이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나 만화나 글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런 주제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합니다. 지금 내가 한 몇십 년 전으로 회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이 현재를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상력에서부터 출발한 글들이 엄청 유행입니다. 혹시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비트코인부터 일단 사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 2회차다 이러면서 다 알면서 살고 싶다 그런 욕심과 그런 본능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미래를 굉장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차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미래를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은 좀 미래도 알고, 그죠? 어려움도 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을 미리 알아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 사람이랑 결혼해라 해주시고 또 너 여기 학교 다니면 된다, 구소동 앞에 뭐가 유행할 거니까 미리 차려놔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올 미래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미래만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도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아우,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예수님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오신 거라고 하던데요.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엄청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 위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천국 열쇠는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나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면 제일 먼저 보통 하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더 거룩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런 말씀들이 진리로 가득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속이 시원해집니까?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다 알겠어요. 아는데 여기서 어디 땅값이 오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몇 살까지 살게 될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으니 어떤 일들을 하냐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해석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면서 짠! 하고 뽑기 시작합니다. 제가 1부 때도 여쭤봤는데 우리 교회가 이 연말에 말씀 뽑기 좀 하셨다면서요. 앞으로 안 할 겁니다. 말씀 뽑기가 뭡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그 뽑기로 나옵니까? 그 뽑기 안에는 이 안 좋은 말 하나도 안 써져 있잖아요. 다 잘 될 거다 이런 성경 구절 잔뜩 넣어놓고 뽑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청년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너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었대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찾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를 뽑은 거예요. 가지고 뽑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이 빵 나왔네요. 마태복음 27장 5절이 딱 눈에 보이는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러더니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취소 태태태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확 넘기는 거죠. 쫙 넘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이런 식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떤 뜻과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내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지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겠노라 라고 하면서 자꾸 찾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성경은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내 미래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거룩하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가 쓰여져 있는 책이지,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이 문맥에 따라서 읽지 않고 이렇게 종종 하나씩 뽑아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과학자들 다 틀렸다라고 하면서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양을 멈추셨으니까. 때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모순이 있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10장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단 중에 한 명인데, 이단 중에 한 부류인데요, 그 이단에 속해 있는 청년이랑 제가 이스라엘에서 같이 교제를 나눈 때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예배를 드린대요, 자기들끼리.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가 없이 드린다네요. 그래서 그럼 뭐 하냐 했더니 모여가지고 다 같이 예수 주여 이것만 한대요. 왜 그것만 하냐 했더니 로마서 10장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게 각자가 하는 말씀이 문맥에 따라 다르잖아요. 로마서 10장에는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마태복음 7장은 그냥 입으로만 아무런 감정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다 본문을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보다 보면 성경 안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기시는, 감추어 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지만 나타난 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해 있으니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하나님 사랑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복음을 전해라, 교회를 섬겨라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방향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감추어 주신 것이 있죠. 내가 몇 살에 죽을지,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병이 올 것인지, 어떤 기회가 올 것인지,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속이 시원합니까? 아니죠. 마음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알겠는데 정작 지금 내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단계는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찾아가고, 장로님들도 찾아가고, 권사님들도 찾아가고, 우리 셀 리더님들도 찾아가고, 우리 팀장님들도 막 찾아가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뭐가 하나님 뜻일까요? 뭘 선택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사람을 찾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렇게 좋은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리더들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다 뻔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더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성경 더 열심히 읽읍시다, 이런 얘기하고 많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많이 질문들을 하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2가지 안이 있는데 뭐가 더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이 2가지 안이 굉장히 다른 안을 들고 오십니다. 첫 번째 안은 굉장히 인간적인데 굉장히 좋은 거 있잖아요. 그 안을 딱 들고 오세요. 두 번째 안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좀 거룩해 보이는 안을 들고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안을 들이밀면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자꾸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님, 2번째 안 물론 좋지만 첫 번째 안으로 살아도 상관없겠습니다라는 말 듣고 싶어서 자꾸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예배가 중요합니까? 주일날 갔다 오세요.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시면 저는 어떻게 앞으로도,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어떻게 대답할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안을 2개를 들고 오시잖아요. 그럼 저는 안을 5개로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그렇게 상담을 해왔어요. 안을 두 개를 들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안을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아셨어요? 이런 길도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5개 안을 딱 드리니까 성도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굉장히 근심하는 얼굴로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뭔가 정답을 바라면서 목회자를 찾아오니까 이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갔을 때도 뭐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내 마음에도 들지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더 용한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용한 사람이요. 그냥 목사 말고 용한 목사가 있답니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 말고 용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막 용한 기도원, 용한 교회 막 찾아다닙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성도님들이 자기 자녀들 안고 이제 축복 기도 받으려고 하면 누구한테 가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꼭 가시더라고요.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제 부목사인데 저한테 기도 요청을 안 하고 자꾸 담임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게 더 하나님께 잘 들린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용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슬펐는데 지금은 이제 용한 자리에 와버렸네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용합니다. 우리 셀 리더들 용해요. 저한테 기도를 받아야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부교육자들이나 다른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해주고 부모님이 기도하면은 그건 용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용하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용한 겁니다. 사람이 용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한 사람 찾지 마시고요. 이 용한 사람 찾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 교회 중에 요즘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교회 1층에 예언실을 만드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예언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러 가기 전에 예언실을 들립니다. 똑똑똑 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 예언자들이 앉아 있어요. 교육자들하고 막 이런 분들. 그래가지고 앉아보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막 이러더니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말씀하고 계신데 성도님 등 뒤편에 포도나무가 보입니다. 뭐 이러고 있어요. 어쩌라고요? 포도나무가 보입니다. 오른쪽에서 오는 귀인을 뭐 이러고 있다고요. 너무 섬뜩하지 않습니까? 예언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을 또 이렇게 하고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그게 뭐가 용한 겁니까? 제가 용한 사람이 되길 바라시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쪽에 2층쯤에 수박나무가 지금 보이는데 오늘 점심 때 수박 나오면 큰일 나겠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용한 사람이 됩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더 옳은 대답들을 또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뭐가 좋은 선택인지를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성경에 보면 옛날부터 그랬어요. 사울 왕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울 왕이 원래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지 않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자기가 보기에 좋은 짐승들은 남겨놓고 이거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꾸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을 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기 시작했어요. 선지자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야 할 건데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영혼과 대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용한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용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찾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답이 있는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뭔가 답이 있는 줄 알고 그것 찾으러 다니다가 여호와의 14절에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모습만 달라졌지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누구는 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계획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물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뭐가 좋겠습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사람한테 묻다가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물어요.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야, 뭐 해야겠냐? 저도 한 번씩 물어봐요. 부서동 이사 왔는데 주변에 맛있는 집 없어? 라고 하면은 딱 찾아줍니다. 여기 맛있어요 했는데 눌러보면 망했어요. 그래서 이 뭐냐?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널 믿고 물어봐야겠냐 이러면서 막 핀잔 주고 그럽니다. 누구는 예언을 찾아다닙니다. 누구는 2026년에 한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쇼츠들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나라가 망할 거다, 전쟁이 일어날 거다. 제가 듣기만 해도 한 몇십 년째 듣고 있어요. 전부 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사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얘기들을 다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내가 용한 예언자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언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흥미롭게 하는지 아세요? 무슨 축구 경기만 해도요 다 예언을 합니다. 무슨 이영표가 예언했다, 한국이 몇 등까지 올라갈지 그 다 맞춥니까? 운 좋게 맞추는 사람 몇 명 생기면 예언자다 이러고, 옛날에는 문어가 누가 이길지를 찾는 이런 걸로. 아이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특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막 전해야 하는, 아니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겨져 있는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누가 특별한 사람, 용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두 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어떤 사람에게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 미궁으로 빠지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야 합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이 선택을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성경 본문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사도행전 20장과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인사하면서 나오는 말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다음 행선지는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나와 있죠.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21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를 머무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어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감정적으로도 아니고 그게 바울을 너무 아끼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을 못 들어가게 지금 막으라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면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다. 첫째는요, 성령님이 두 분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한테는 약간 T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가야지 어쩌겠냐 이러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한테는 F 성령님이 가신 거예요. 가면 안 된다, 막아주라,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두 분이셔가지고 둘에게 다르게 얘기하신 경우가 첫 번째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두 번째로 성령님이 이중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인 거죠. 그래서 바울한테는 들어가라 했다가 그래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는 그래도 네가 막아봐라 이러면서 약간 경상도 남자처럼 앞에서 하지 마라 해놓고 돈 좀 붙여주라 뭐 이러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을 내세우신 게 아닌가라고들 생각하는데요.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자꾸 정해져 있는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혹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자꾸 일어날 일들과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자꾸 고민하는데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외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면 저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이렇게 선택하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으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해서 나중에 내 미래가 흔들리고 내 미래가 더 암울해지면 어떡하지? 자꾸 그 불안감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이 무엇일까를 자꾸 미래와 연관시켜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들어가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들어가도 됐고요, 하나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요?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거든요.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가, 내가 뭘 결정해야 하는가, 그 결정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자꾸 걱정해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이걸 하나님께서 도저히 건져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했어. 근데 이걸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혼내시고 하나님한테서 저주를 받고 막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걱정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분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잘못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멀리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왜 그걸 선택했냐고.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 우리가 무슨 자리에 서 있든,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하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떤 결정들을 하든 그 모든 결정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외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미래를, 완벽하고 정해져 있는 미래를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들어가도 들어가지 않아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들어가도 하나님께 바른 관계 속에서 들어갔을 거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귀하고 능력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너 여기서 맺는데 그거 틀리면 내가 혼낼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주고 내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미래를 안다고 하는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뭐냐 하면 미래를 얼마나 잘 예측하고 아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랑 사이가 좋은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랑 사이 좋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이랑 좀 커피도 한잔 하시고 사이 좋게 좀 보내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저 멀리가 계시고 나는 내 나름대로 막 정신없이 살다가 뭐 중요한 일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경을 찾아보고 사람들을 찾아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생각하고 늘 감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랑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저 멀리서 나랑 대면대면하게 이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하세요. 그 친밀함이 그냥 다른 친밀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하면서 안심하며 살길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셨던 언약의 관계 속에 우리를 계속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함께 하는데 네가 뭘 선택하든 뭐가 중요하겠냐. 그리고 하나님 항상 하시는 말씀 있어요. 잘했다. 뭘 해도 다 잘했다 해주세요. 잘했다 말고 잘했다. 하나님은 늘 잘했다고 해주세요.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 혹은 우리가 실수하고 혹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순간 잘 왔다 하십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 가운데서 실수했을 때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셔야 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너무 잘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에 계속 짐이 있는 겁니다. 마치 내가 했던 일,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들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온 거라고 자꾸 착각들을 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계속 막혀 있는 느낌을 들었을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일이 좀 안 풀리거나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이럴 때마다 언제가 항상 떠올랐냐 하면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 혼자 당할 수 없어서 형도 좀 같이 끌고 가겠습니다. 형이랑 같이 슈퍼를 갔어요. 그래서 슈퍼를 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슈퍼에 있는 300원짜리 사탕을 이 얘기하면 잡혀가는 거 아니죠? 사탕을 주머니에 넣고 도망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속에 너무 무거운 짐인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다 그것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찾아봤죠. 문제가 어느 슈퍼인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라도 하면 제가 100배라도 이렇게 돌려드리면서 죄송했다고 하고 좀 죄 씻음을 할 텐데 100배 받자 3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라도 할 텐데 야 이게 무슨 슈퍼인지 기억도 안 나, 어디였는지도 기억도 안 나 이러니까 마음속에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너 죄인인 줄 아는데 그것 때문에 나한테 못 나오지 마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제가 그것만 죄를 지었겠습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죠. 제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오겠습니까? 그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잘못된 길들을 걸어가고 있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길들을 잘못 걸어온 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너를 도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와서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좋은 관계가 끊어지면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지금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라고 찾아오면 잘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모르고 떠났습니다. 미래를 몰랐다고요. 내가 한 선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떠났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금이라도 귀띔이라도 받았는지 아십니까?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무서워했겠습니까? 모세야, 너 나중에 홍해 앞에 가면 내가 앞에 바다 그렇게 갈라줄 테니까 이 뒤에 머리 좀 다듬고 멋있어 보이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몰랐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갈지 들어가지 말아야 할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미래가 어떨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았던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해도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지도를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도를 주시지 않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양은 지도를 보고 길을 찾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미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알아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도 하고 우당탕거리고 바른 선택들을 해낼 수 없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자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숨겨져 있는 암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어서 어떤 탁월한 해석자가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주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살아가는 자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눈물이 없다거나 아픔이 없다거나 실패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길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것들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5개 드리는지 알겠죠, 그죠? 뭐든지 드리고 뭐든지 해보시라고 해도 뭘 선택해도 하나님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계시면 만사형통이에요.
요한 1서 3장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게 무슨 죄를 안 지은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자꾸 말씀하고 계세요? 나랑 같이 가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숨겨진 암호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답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천국 열쇠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서울 쪽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서울에 엄청 큰 쇼핑몰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2살짜리 아기 유모차에 태우고 4살짜리 아기랑 같이 가족이 그 쇼핑몰을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크고 길이 무슨 거미줄처럼 막 돼 있습니다. 야, 진짜 사람도 막 오픈이니까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랑 가는데 갑자기요, 첫째가 우악 하면서 달려갑니다. 막 불렀죠. 어디 가냐 하고 가지 말라고 했죠. 듣습니까? 안 듣더라고요. 쫙 달려요. 그러더니 사라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찾았어요, 결론은. 싹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유모차 밀면서 어디 갔냐고 막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 첫째를 이렇게 안고 달래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았어요. 얘는 이제 막 걷고 뛰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신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길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도 맛있는 거 있고 저기도 이쁜 거 있고 막 이러니까 막 가고 싶은 대로 막 달린 겁니다. 길이 너무 많으니까요. 무슨 길이든지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얘한테는 그 많아 보였던 그 모든 길이 단 하나도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길은 부모와 함께 하는 거였습니다. 저와 함께하고 제 아내와 함께하기만 하면 얘는 어딜 가도 길인 거예요. 좌회전을 해도 길이고 직진을 해도 길입니다. 그렇게 해야 안전하게 집까지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길이었는데 얘 눈에는 길인 부모님이 안 보이고 내 눈앞에 그 많은 길들만 보였던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너 이 길로 가면은 너 대성할 거다, 이 길이 네가 미래가 더 반짝거릴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찾습니다. 성경을 뽑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불안해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지 내 미래를 막 책임져야 하니까 너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인 길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머리로 찾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찾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보인다고, 내 주변에서 세상이 말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이걸 해야 한다고, 누군 저걸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점 한번 가보십시오. 20대 때는 이걸 해야 합니다. 30대 때는 저걸 해야 합니다. 40대 때는 이걸 해야 합니다. 그거 하다 죽겠습니다. 뭘 그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이게 길이다 저게 길이다, 너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주변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도 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는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안심됩니다. 내가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길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걷는 곳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걸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길이신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고민과 여러 결정 앞에서 걱정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있을 많은 선택에 두려워하고 고민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보세요. 아이고, 내가 이 선택한다 한들 저 선택한다 한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냐, 그 신앙 고백 듣자마자 하늘에서 맞다! 잘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뭘 고민하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건데 라고 하는 그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을 딱 하는 순간 됐다고, 다 되었다고, 너 잘했다고 하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체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잡아야 하는 건 예수님의 손입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나는 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우리의 길이요 진리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우리는 늘 모든 결정 앞에서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지 늘 불안해합니다. 늘 두려워합니다. 어쩌다가 좋은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마음속이 뿌듯합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자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을 알아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미래를 네가 빨리 파악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와 함께 하자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 네가 함께 하길 바란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내가 선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길이신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많은 선택들을 해나갑니다. 두려워합니다. 고민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성경을 찾아보고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늘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주님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을 씻겨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을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모든 선택들 가운데 잘했다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실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잘 왔다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일이 우리의 모든 최우선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는 이런 삶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반석을 만나더라도 거기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찬송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시기보다 나무 영혼 매우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아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그 어려움을 뒤집으시고 역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평안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주와 함께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돈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세상은 힘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며 주님만을 믿는다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우리의 목적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주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길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며 바른 믿음 위에 서 있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